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 1장의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 1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스가랴 소선지서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스가랴에게 처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3대 왕인데요. 기원전 520년의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스가랴 이외에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그 선지자가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지 2개월이 경과된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스가랴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이 제2년에 2명의 선지자 이 스가랴와 학개에게 거듭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 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무너진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온전하게 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엿볼 수가 있죠. 옛날에 이전에 다윗이 소원하여 준비했던 적이 있지요. 이 성전 재건을 위한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 이루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에 세워 주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뼈아프지만 안타깝지만 함락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가치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곳이죠. 그럼에도 성전을 이렇게 함락되게 하신 것, 성전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성전의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한 이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로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이런 형식적인 예배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이미 그 성전으로서의 고유한 아주 신성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이지만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 성전 파괴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는 그 예배의 처소로서 이 성전이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 1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작되었지만 여러 방해와 위협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방해와 또 약탈과 또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이 유다 땅에서의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채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대로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한 또 교제를 하는 그런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멈춰버린 이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이 두 선지자를 한꺼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통한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 되어 힘을 모아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함께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전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때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거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그들의 조상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 하나씩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할 생각조차 갖지 못한 채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고 삶의 안락함과 또한 물질적인 풍요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라고 학개서 1장에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오늘 스가랴 1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고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봉사도 하고 또 봉헌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시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여전히 가까이 있는지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하여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 그들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수도 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오늘 대표적으로 그의 조상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 같은 사람이 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로 기억에 남게 하는 이러한 조상들로 남았고, 또한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어떠한 모습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떠한 삶을 물려주고 어떠한 부모와 어떠한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내 부모를 절대 본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부모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녀에게 교육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런 삶의 복을, 또한 복되지 않음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신앙의 삶,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아오게 하시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중심, 이것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온 성도와 온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신앙을 세워갈 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도 있다면 주여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후손이 되게 믿음의 하나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에게 하나님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